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르신 부름의 이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0장 10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혼합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귀히 여기지 않는 이 말씀을 오히려 이방인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았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도 못 받는다고 불평하면서 세상의 복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더 풍성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도 살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앞절에서 밝힌 것과 같이 열방의 부가 이제 이스라엘로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오늘 본문 10절 중반부에 보면 성벽이 상징하는 것처럼 폐허된 성을 재건하는데 열방의 부가 사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성벽을 무너뜨린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방의 왕들이 이전에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치욕을 안겨주고 정복자로 군림을 했었는데 이제는 성 안에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이 뒤에 있는 14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방인들은 강요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자신들에게 이르게 한 백성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샬롬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으로 성전이 파괴되었다면 그 결과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성전을 무너뜨렸기에 또한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형벌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방인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방인인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 민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벽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성벽에서 성문으로 주제를 바꿉니다. 보통 성문은 밤에는 닫혀 있고 대낮에는 열려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성문입니다만 오늘 11절 전반부에 나오는 성문은 항상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적의를 품은 나라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은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듯이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야말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귀와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오는 것이지 세상을 따라 우상을 섬겨서 오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세상 복을 따라가면 멸망입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 라고 했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관련하여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거나, 다른 하나는 비자발적으로 마치 포로가 되어서 섬기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와 개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개인들은 사로잡힘과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60장 10절과 같이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어떤 왕들은 자발적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11절과 같이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억지로 무릎을 꿇게 되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섬겨야만이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섬긴 것 같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며 그 백성들은 진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즉 너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좋든 싫든 중력의 법칙에 복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그 결과에 복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중력의 법칙의 존재, 그 중력에 변하지 않는 그 법칙보다, 즉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레바논의 나무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백성들에게 레바논의 영광, 풍성함과 풍부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육간의 풍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풍요를 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지키시는가?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의 자손들,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와 땅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멸망을 자초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명예를 추구하고 우리 스스로 복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불명예가 임할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라도 우리를 높이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전 상태와 나중 상태를 대조하시면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여호와 야곱의 전능자 곧 구원자 구속자가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전 삶과 그리고 이후의 삶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의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은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 줄 아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을 때에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추수하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돌봄과 지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원수까지라도 우리를 돕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명예를 추구하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추구하고 스스로 취하려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불명예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임하지만 오늘 또 내 삶을 변화시킨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와 축복과 평안과 지키심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지금 무릎 꿇어 예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믿고 나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은 것이 내 스스로의 결정인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을 때에 저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영광과 영예를 얻으려고 달려가면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케 됨과 높여짐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이전과 이후를 만드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